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이란 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면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채우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초점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어느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동물들처럼 충분한 경험치를 쌓으면 갑작스럽게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변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오늘 내가 내린 하나의 선택이, 오늘 내가 먹은 한 끼의 식사가, 오늘 내가 결심한 하나의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식사를 하고 바른 자세로 앉고 바른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의 키를 자라게 하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받아 먹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오로지 나의 선택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옳고 선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랍고도 건강스러운 신앙생활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옳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은 고통받게 됩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는 무엇인가를 먹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고 있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 본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어린아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어린아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저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시고 저의 삶에 필요한 것과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캠페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는 대로 밥 먹기. 우리 남성 여러분들 주는 대로 밥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대로 밥 먹기.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저녁 시간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죠. 어제 먹은 김치찜이 아무리 맛있어도 오늘 먹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이 진리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막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은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의하려 있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 내 마음이 이것을 읽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마음이 아닌 이성적으로 살아가시는 로봇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직 AI가 그 정도로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아무도 모르는 큰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비밀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 마음을 막으면 막을수록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됩니까? 항상 비밀을 들으면 절대 말하지 않을 나의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절대 비밀을 보장해 줄 나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이야기는 이미 다 퍼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삽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순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안 하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안 하는 것 또한 마음의 결심으로 안 하게 됩니다. 옳은 것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라면 옳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내 마음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백날 말해도 내 마음의 결심이 서지 않으면 하기 싫은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도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만이 그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운동, 이것도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굳건히 세워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사람과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 A와 B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살펴보고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두 명의 주인공은 둘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한 사람은 받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롯에 대해서 말하기를 롯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의롭다는 말은 롯이 그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들켜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롯 또한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롯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의로운 이 두 사람들의 각기 다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 고향 땅을 나왔고 쭉 함께 했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그 기근에서 한번 살아보고자 애굽에 갈 때도 동행했고 그 애굽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함께 했습니다.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람과 롯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겪고 같은 경험을 하면 같은 신앙의 결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의 생각과 선택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축이 이 재산의 척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숙련된 기술과 충분한 목초지와 물만 있으면 조금씩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가축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새끼를 베지만 그 목초지가 있는 땅은 새끼를 뱁니까 안 뱁니까? 안 베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가축들은 늘어나는데 그 가축이 먹을 풀과 물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는 삼촌 아브람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종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종들이 다투고 있는 목초지에는요, 자신과 자신의 조카 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도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과 분쟁이 계속되면 그 사람들이 언제 들이닥쳐서 손해를 볼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심합니다. 이 조카와 이제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를 불러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지 말고 떨어지자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피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13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리라.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 이 말을 들은 롯은 눈을 들어서 땅들을 살펴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개의 동사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주어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창세기 13장 10절과 우리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어떤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까? 눈을 들어.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롯은 자기가 마음 가는 곳을 찾고자 스스로 눈을 들어서 마음이 가는 대로 찾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롯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롯의 마음부터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이성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우리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이 마음이 뭘까요? 나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로마서 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죄입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습관이 나를 붙잡고 또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타락할 때 사탄이 선택한 방법은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태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말 이성적으로 모르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다만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왜 모릅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 조금씩 타협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롯은 이 미혹된 성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롯은 지금 소돔 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 보면 13장 12절 13절 보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그 안에 지금 중심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중심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겉을 뺑뺑 돌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이 얼마나 패역한 땅이고 죄악된 땅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하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멈칫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까지는 소돔에 머물렀습니다. 소돔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멈칫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에 거주하고 있다. 어느덧 롯은 소돔 근처에 머무르는 사람에서 소돔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죄된 습관이 남아있다. 둘째로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속에 죄가 여전히 꿈틀거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놈이 얼마나 악독한지 마귀는요 스스로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단절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사냥하려고 쳐다보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마귀가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본인이 심판당하고 버림당할 그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터가 무엇이냐? 같은 터인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짓기 딱 좋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수라는 기초 위에 모든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날이 되면 자기가 집은 집 위에 모든 사람의 집 위에 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손해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극도
극도로 큰 수치심과 공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악독한 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수치와 공포를 주려는 마귀를 혐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혐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소시지를 안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야, 너는 왜 소시지를 안 먹냐? 발암물질이 있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갔는데 1년 전인가요? 제 아내가 스팸을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캔 따가지고 딱 잘라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구워가지고 스팸을 뜨거운 물에 넣더라고요. 이걸 왜 넣어? 불순물이 빠져야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먹을 거면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몸에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순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게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게 되죠.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물의 물탱크에 청산가리 한 방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일본 가가지고 그 일본의 해안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까? 꺼리는 사람 많겠죠. 그 이유가 뭐죠? 방사능. 막 과학자들이 막 방사능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니나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 방울만 딱 들어있어도 나에게 조금만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왜 태어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죄를 혐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경계하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떠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따라 선택하고 마음에 따라 가는 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선택지를 딱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좋은 선택지와 안 좋은 선택지가 있죠. 안 좋은 선택지를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성이 있고 앞에 성문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성문에 설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첫째로 모두가 인정하는 재판관이 성문에서 재판을 해줍니다. 아,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려 이렇게 정해줍니다. 이게 되려면 학식과 그 지식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어떤 부류가 있냐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을의 부호, 제일 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을 보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에 가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최고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돈으로도 많이 벌고 그 소돔이라는 부유한 도시에도 인정을 받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앞과 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면, 여보, 이거 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거 다 누리고 재밌게 살다가 부끄러움 한 번만 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롯의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 롯의 마음에 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광활려 되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의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롯의 인생이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참 찬란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인생은 병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롯이 괴로움을 경험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롯이 괴로웠던 이유는 그가 보는 것이, 그가 듣는 것이, 그가 경험하게 되는 온갖 불의한 것들 때문에 그 영혼이 고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미혹되면 고통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사람과 물을 마시면 물 한 잔을 마셔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먹는다.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의 유혹을 따를 때 그 유혹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롯은 2딸과 2명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자 롯은 급하게 달려가서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얘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데 어서 짐을 싸고 도망가야 된다. 그러자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훌훌 털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장인어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뭘 다 싸갖고 갑니까? 이렇게 좋은 거 많은데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위들을 내버려 두고 급한 마음에 2딸과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2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2딸들은 아이고야 대가 끊겨버렸다라고 한탄하면서 아버지가 잘 때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내서 아이를 가집니다. 이 얼마나 폐륜적입니까? 가정이 박살난 겁니다, 여러분. 셋째로 롯의 지위는 어땠습니까?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는 그 특별한 지위, 재판관과 같고 부하와도 같은 찬란해 보이는 그 지위와 명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 줄 아십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도대체 롯은 그 많은 재화와 영향력을 가지고 뭘 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의인 한 명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그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을 보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매치해 보면 참 인상 깊습니다. 반석 위에 열심히 집을 짓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심판날이 되고 보니 다 타가지고 쟤만 남아 허망해진 모습이 바로 이 롯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죄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 부귀영화도 누리면 그게 최고 좋은 선택 아니겠냐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의 인생 봤을 때 박살난 인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떨까요? 롯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죄가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청년들이 앉아있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우자를 아직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서 점차 성장하여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성장에 따라서 매일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이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롯은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죄가 유혹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실수는요, 죄의 유혹이 아니라 시행착오였습니다. 시행착오가 무엇입니까? 옳은 길을 향하여서 가기 위하여서 겪게 되는 경험들을 시행착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꼭 붙들고 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 가만히 있으면 생깁니까? 동물들도 암과 수컷이 있어야 새끼를 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후계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조카 롯을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를 보고 수군수군댑니다. 아니, 어디서 저렇게 예쁜 여자가 왔느냐. 이 소문이 애굽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그 왕이 이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아브라함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라고 칭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누이가 바로의 왕에게 가버리죠. 누구 잘못입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전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십니까? 애굽의 왕을 혼내십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한테 혼나고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되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 같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어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헐레벌떡 뛰쳐오셔서 아내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이죠. 아, 나의 후계자는 롯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의미가 롯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시행착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점차 나를 옳은 바늘로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행착오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시도와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점차 알맞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시행착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죄의 유혹 때문인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행착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목표점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이끌리면요, 믿음의 목표점은 내 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죠. 그러나 시행착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목표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식과 법을 정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심판날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목표점입니다. 이 목표점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하면 뭡니까?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행착오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점을 앞에 두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고 A와 B를 두고 비교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A, 롯의 삶은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B의 삶,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요, 롯과 똑같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롯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세상 안에서 상처받고 가정이 풍비박살나고 자신의 명예는 망가졌으며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박살난 삶, 상처뿐인 삶을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름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삶을 살았고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독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넘쳐 흘러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습니다. 종도 복을 받고 그의 아들도 복을 받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곳곳의 모든 이방인들마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롯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페루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장이 이르러서 결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여러분, 이 말씀이 심판의 때에 예수의 이름 위에 집을 지은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위에 어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죄에 미혹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신앙의 목표점을 내 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심판의 때가 되면 내가 쌓아 올린 것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땅땅땅 지옥, 이게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내가 행한 행실을 검증받는 겁니다. 감사받는 겁니다. 아, 너는 이런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롯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구원은 받겠지만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가운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악독한 놈입니까? 자기가 버림받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는 고통 함께 받게 하려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 보면서 깔깔깔깔 거리면서 꼴 좋다라고 말하려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딱 심판 때 그때 한 번만 부끄러움 당하고 그때 한 번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러면은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롯의 삶의 결과를 보아라. 그 삶에는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은 상처 입었고 가족은 박살이 났고 그의 선한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죄를 혐오하십시오. 역겨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죄에게 확고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유혹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옳은 방법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를 성공적으로 양육하시겠다라고 내 마음을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삶에 가짜 기쁨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결과가 눈앞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다면 그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의 상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당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믿음의 결정을 내리겠다.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집을 지어서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 위에서 집을 지을 때 그 믿음의 집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수고했다, 너의 집이 너무 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칭찬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